자, 시편 39편. 자, 미리 읽어오시라고 했으니까 미리 읽어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 읽진 않고 시편 39편 1절서부터 자,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자. 시편 39편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말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엄구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네. 자,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서 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조금 시편 39편에서 이런 주제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짐작해서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여기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지금 그 마음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인 경험으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 온통 시끄럽겠죠.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참아서 그렇지 내가 내 안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하면서 이제 싸울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 참는다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뭐 요즘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침묵으로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100%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뭐 그냥 막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냥 내 속으로 말을 삼키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한번 욕하고 때려치고 사표내고 싶지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참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부부끼리도 서로 다퉜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한 번 하고 갈라쓰자 이러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또 이런 뭐 저런 여건 때문에 또 참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이렇게 참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여기도 같은 이런 그 내용을 쓰고 있죠. 악인,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았을 때 악인이라는 것은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못살게 보는 뭐 사울왕 같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그냥 막 그 상대방한테 막 쏟아붓고 싶은데 내가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딱 닫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은 말, 정말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참으려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차라리 침묵하고 있었는데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하고 다윗의 경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구분점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사람도 이런 육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그 상대방한테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상황. 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구분점이 있을까?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특히 그 불교에서는 침묵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무건 수행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침묵하는 것을 고귀한 침묵이라고 해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고귀한 침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은 고귀한 침묵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침묵은 세상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주 좀 최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고귀하다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한 거라고 얘기한 거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침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오늘 시편 39편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침묵하면 많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옛날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만 오면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밑줄 짝씩 그렇죠. 한영은의 님의 침묵해서 이야 그거 그냥 님이 뭐냐? 그냥 몇 시간 그것만 가지고 님의 침묵에서 님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니까 그게 뭐 조국을 위해서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야. 또 몇 시간을 거쳐서 그걸 배우는데 그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그 간단한데 시를 그걸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머리가 아픈. 거기서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과연 침묵이 뭘까? 입만 다무는 게 침묵일까? 불교에서 침묵을 굉장히 많이 그 불교적인 그런 수련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꼭 그 스님들은 무건 수행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생활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불교하고 비슷한 천주교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사제들, 신부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되게 조용한 종교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는데 침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결여가 된 종교는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별로 그런 거 싫어해요. 아마 교회가 조용하고 그게 교회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끌벅적하고 막 찬송도 그냥 시끄럽게 하고 기도도 아주 그냥 소리내서 하고 뭐 이렇게 좀 안 그래도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소음이 많고 종교적인 소음이 가장 강한 데가 소음인데 침묵하면 별로 그렇게 또 어떤 목회자들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신앙적인 요소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역동적인 모습을 취해야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취하는데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이 있을 때 선비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또 뭐예요? 선비들은 입을 막 놀리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선비들은 항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 조선시대 그 선비들의 뭐 지식 이런 책자가 있는데 그런 책자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그 장유라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그걸 시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조금 침묵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하려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18세기에 그 신부님이에요. 디누아르라고 하는 신부인데 그 사람은 침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을 썼는데 침묵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그 결정을 해서 내가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침묵하는 걸 이제 신중한 침묵이라고 하고 자기의 거짓된 것 주로 이제 범죄인들이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은닉하고 요새 그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절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침묵, 이런 걸 이제 교활한 침묵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참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고 꾹꾹 참는 그런 걸 이제 아부형 침묵이라고 해요. 직장에서 많이 이런 침묵을 하죠. 그 직장 상사가 불이하게 막 짓누르는데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냥 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우형 침묵. 아마 직장 생활하면 다 이런 거 경험할 거예요. 나도 편의점에서 늘 경험하는 거. 뭐 이거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해도 또 못했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거라도 잘리지 않으려면 내가 입 다물고 그냥 참고 있어야지.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 그냥 속으로. 이게 아부형 침묵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그 권력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눈으로 그냥 쫙 째려보면 그냥 알아서 다 기계 만드는. 그게 이제 조종형 침묵이에요. 조종하는 그런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침묵하는 걸 아둔형 침묵이에요. 뭘 알아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 모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이제 아둔형 침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상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 그런 경우가 이제 부부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시형 침묵. 아예 그래 너는 찢어라. 나는 뭐 안 듣는다. 무시형 침묵.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막 엄마가 혼내고 막 그러는데 그냥 문 꽉 닫고 나서 안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해. 그게 반항적 침묵.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옛날 간디 같은 이런 정치적으로 간디 이런 것을 무저항 또 침묵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 있죠. 만델라 대통령 이런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정치형 침묵. 그래서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신부가 침묵의 14가지 원칙이 쭉 썼는데 다는 할 수 없고 여기서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연다. 자기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침묵하는 것보다 요거는 더 낫다라고 할 때 말을 해라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말을 해야 할 때만 있듯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 전도서에 보면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말을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이거 14가지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가치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밖에 나가면 시끄럽고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이라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다. 굉장히 고귀한 거다. 이런 것을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뭐 우리가 사회교육하는 데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 사회교육할 때도 말을 하는 법, 침묵하는 법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침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왜 침묵하기가 어렵죠? 왜 침묵이라는 게 어렵죠? 보통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을 다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거, 입을 다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입을 다문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마음의 입이에요. 입은 닫아. 그런데 뭐를 못 닫아요? 입은 육체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저거 말할 가치가 없어. 괜히 말했다가 내가 또 피해를 당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입을 통제하고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육의 기능이니까. 그런데 내가 내 건데도 조정을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마음에서는 뭐예요? 계속 분출하죠. 그래서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뭐예요? 마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내 마음은 견디지 못하는 게 더 막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언젠가는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안에서 막 화산같이 막 분출하다가 어느 날 계기가 되면 딱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지 말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한꺼번에 안 밀리는데 그냥 꾹꾹 참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화산처럼 폭발하면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여기 오늘 시편 39편에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의 요소,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막 악을 쏟아붓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내가 악인 앞에서 내가 똑같은 그런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았는데 그게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다윗은 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 대해서 악으로 내가 갚지 않으려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내가 대항하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 진짜 침묵은 뭘 닫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 마음의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을 통제하는 게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침묵할 때 묵자가 한자로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묵자? 침묵할 때? 보이실란가 모르겠네. 묵자. 그래서 묵자. 요게 무슨 자예요?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묵자의 그 한자 그 풀이 뜻 보면은 개가 잠잠하는 거예요. 개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집에서 개가 짖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지? 보통 개소리 알고 있어.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도 하찮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 야, 너 개소리 하지 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왜 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새소리도 아니고, 아니 뭐 다른 돼지 소리도 아니고 왜 개소리만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개소리가 왜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죠? 말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시끄럽기만 하고 의미가 없어. 왜 지는지 물론 도둑이 왔으니까 짖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사람이 들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면 물론 한자를 만들 때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침묵할 때 무슨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소리 같은 큰 의미 없는 소리를 닫으라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을 여서 일상 하는 말들이 사실은 개소리야. 독보이스하고 개소리 자꾸 하니까 너무 이상해. 욕 같아. 그래서 독보이스 같은 그런 소리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니면 뭐 교수가 뭐 강의 시간에 교양 시간에 하는 말 아니면 유명한 뭐 설교자들이 하는 말 종교인들이 하는 말 사실은 거듭나지 못하면 다 독보이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입술로 봤을 때는 다 개소리야. 왜?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담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인에 대해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혀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까지 난 하지 않겠다 하고 침묵하는 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좀 제대로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보통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경험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말을 하거나 생명의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리고 옳은 말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다 선한 말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욕을 하고 상대방한테 뭔가 좀 세상 말을 하고 이런 건 다 나쁜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스스로 구분하는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기에 나쁜 말, 하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상대방한테 성경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옳다라는 쪽으로만 딱 생각을 하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듣는가 관계없어. 나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니까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게 다 옳은 거야. 그게 거듭나지 못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내가 성경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근데 다윗은 여기 뭐라고 해요? 여기 1절에 보세요.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선한 말 하는 것까지도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이제 악인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악인에 대해서 이제 진짜 선한 말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진리를 얘기하잖아. 그게 옳은 줄로 알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난 선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선한 말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내 막 마음이 불같아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 뭘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선한 말 할 거예요. 난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입을 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 여기서 이 다윗과 우리는 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욥의 침묵과 다윗의 침묵은 뭐가 달랐을까? 욥이 침묵하는 때가 왔죠. 잘 살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그 욥에게 침묵할 때가 왔어요. 오늘은 갑자기 자식들이고 재산이고 다 없어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다윗한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통 기가 막히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어떤 상황에 딱 봉착했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 그럼 말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말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진짜 그런 경우예요. 자, 다윗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한 마음에서 어떤 말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게 종교적인 침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이 아니에요. 왜냐? 욥은 그런 환난 앞에서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침묵을 했는데 뭐가 침묵이 안 돼요? 마음의 침묵이 안 된 거야. 마음이 막 요동거려요. 겉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막 화산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 지경에 누가 옵니까? 새 친구가. 인류까지 하면 네 사람이 오죠. 우리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아니면 갑자기 뭐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었어. 아니면 갑자기 뭐 집에서 불이 났다고 뭐 소식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밖에 나갔는데 집이 싹 불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거 바라보고 나서 말을 하고 했어요. 가끔 그 지진 나는데 보세요. 갑자기 그냥 몇 초 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졌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텔레비에 보면. 막 홍수가 그냥 휩쓸어 갔어.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처럼 싹 휩쓸고 가면 그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다 재산도 없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근데 누가 친구나 친척이 와서 위로차 왔으면 그때서부터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조금 위로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그냥 마음이 있는 게 막 쏟아지죠. 여러분 욥도 그래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싶어서 침묵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은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난 스스로 생각해보다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차에, 친구들도 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서로 말을 못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니까 비로소 욥이 말문을 여는데 무슨 말문을 열어요? 그 안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계속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그 당시에 환난 받은 이후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에요? 차라리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욥처럼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환경에 접하면 보통 사람은 어땠을까요? 울부짖고 난리치겠지. 신발 벗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건데 욥과 같은 종교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은 하고 싶지만 속에 있는 걸 다 꺼내고 싶지만 내가 적어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을 하는 게 종교적인 침묵이에요. 욥의 침묵이 바로 그 침묵이었어요. 자, 욥기 1장 한번 보시죠. 욥기 1장 20절. 자, 욥기 1장 20절. 1장 20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비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을 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좀 위대하다, 좀 아주 대단한 그런 종교인이다 보면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근데 3장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뭘 알죠? 3장 1절. 그 후에 욥이 뭘 열어요? 입을 열어요. 근데 입을 여는데 그 다음서부터 어디에 담아놓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아놓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랬느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 기가 막혀서. 그 마음속에서 야, 쟤를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하고 마음에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욥이 3장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위로를 하러 왔다가 이제 마음에서 욥을 보니까 뭐야? 어쩌리 저게 하면서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변론을 하죠. 1차, 2차, 3차까지 변론을 계속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서로 기분 나빠요.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절대 틀린 말은 안 해. 계속 옳은 말을 해. 선생님도 옳은 말을 하고 엄마도 옳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정할 수 없는 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 욥과 욥 친구들이 똑같아. 다 옳은 말을 하고 들어보면 다 마땅한 말인데 서로 막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로 대적을 해요. 여러분, 보통 거듭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나 종교적인 그런 교회나 절이나 다 옳은 말들을 하잖아요.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서로 기분 나빠요. 왜 그러죠? 문제의 원인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지금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왔지? 라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마음을 분출시키는데 욥의 친구들도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했지라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거지. 아, 얘가 우리 모르게 무슨 죄를 졌구나. 지는 많이 들어도 자식들이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지. 이게 추정하는 거지 진짜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모르면 침묵할 수가 없어요. 침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침묵하기 어려운가?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입을 다물기가 힘들어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왜요? 뭘 모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정말 시끄럽습니다. 이거 뭐야? 조금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묻는 걸 또 묻고 묻는 걸 또 묻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은 왜 그래요? 왜 물어보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돼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다가 이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입을 다물어요. 그건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문 거지 알아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입 벌려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또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그것조차도 귀찮아.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묵자가 무슨 묵자라고 했죠? 개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헛된 소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내가 물어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계속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동쪽에 가서도 찾을 수가 없고 서쪽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자기가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나한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엘리우라는 청년이 이제 욥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우가 욥과 그 친구들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한 방에. 그럼 엘리우는 어떻게 욥과 그 친구들, 그 말쟁이들,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그 말쟁이들의 입을 한 방에 입을 딱 막게 했죠? 엘리우. 우리가 욥기를 많이 다뤘지만 욥기를 보시면 엘리우가 욥에게 얘기를 하고 욥의 친구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입을 열 수가 없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정확히 원인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혼란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원인에 대한 부분을 딱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냥 욥과 욥 친구들은 자기가 문제가 뭔지 뭐 원인이 뭔지 몰라서 그냥 지가 아는 거 총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우는 딱 필요한 말만 딱 해요. 욥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만약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다 하면서 해답을 줍니다. 동시에 너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보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천 천사 가운데서 한 천사라도 너의 해석자가 있으면 너는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하면서 문제와 해답을 딱 제시하는 거 한 번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욥과 욥의 친구들은 왜?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침묵을 거룩한 침묵에 동참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은 내가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우가 욥과 욥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헛된 소리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욥과 욥 친구들이.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아무 해답이 없으니까 저희 나이가 어린 게 얘기하는데도 말은 않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말을 내뱉었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입을 다물지. 그래서 욥도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내가 입을 열었구나 라는 문제가 딱 되니까 입을 다물게 되죠. 그리고 욥기 38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답변하렴.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네?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선과 악에 대해서 뭐 논해.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성경 교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의 창조주가 누구냐? 네가 알고 있는 창조주가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냐라는 거. 성경에 보면 욥기의 그 엘리우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욥은 비로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없이 떠들었구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2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벌렸으니까 내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욥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코스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는 것이 시작이다. 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상담을 하면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개 구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상담자가 오면 딱 앉혀놓고 그 다음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 과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죄는 뭐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듣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침묵하고 듣습니다. 앞에서 쉴 틈이 없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얘기를 해. 그냥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 계속 듣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들었을 때 마음의 귀는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언제 끝나냐? 이거 참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 지났는데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3시간도 가고 4시간도 가고 잘못하면 하루도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신이 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가짜가 양상이 되는 거야. 그럼 욥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욥을 인도하는 코스를 한번 보시라고. 처음에 막 떠듭니다. 왜? 입을 열어야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담은 먼저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토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급하지 않은 이상.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그 마음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면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술술 다 얘기하는 자기 마음의 상태. 적당히 들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욥처럼 말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마음에 드는 걸 많은 사람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욥처럼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노출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입을 다물게 하는 말을 해줘야 돼. 엘리후처럼. 너희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다. 너의 문제가 뭐냐?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야. 자기 내면을 내뱉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접수가 돼요. 근데 마음속에 꽁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는 상태에서 이제 엘리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딱 힌트로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누구고 내가 죄가 뭐고.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인데 입을 떠벌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볼까? 내 생각은 이런데 그냥 들어주지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자, 5장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됐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다윗 시편 39편. 시편 39편. 자, 시편 39편에 다윗은 무엇을 배웁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뭐예요?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데 다윗이 왜 침묵을 해야 되죠? 악인에 대해서 악으로 하지 않고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참았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왜?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침묵의 목적은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쉬워야 안 쉬워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고 모임이 시작되면서 가장 훈련이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가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다음서부터 내가 옳은 말만 하니까 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떠들어. 그러니까 가짜만 늘어나지 진짜는 생기질 않는 거야. 그리고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남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도 이길 수 있는 분이죠. 아니 세상에 나이가 어린 몇 살에 성전에 갔을 때 10살인가? 그때 가서 누구하고 맞짱을 떠요? 성전에 있는 그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데 전혀 끌리질 않죠. 오히려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입만 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니 목공일 하면서 전도하지. 그 이미 이전서부터 다 하면 되잖아. 근데 왜 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어요?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 공생애가 딱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늘 가깝게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제일 맏형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러고 대단한 인물 같은데 왜 세상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번 잠깐 그걸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절 보세요. 3절, 4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될 사람이 숨어서 난 대통령만 될 거야 그럴 수는 않잖아.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에 나타나야지. 이렇게 이제 형제들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했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아니 그놈의 때는 도대체 언제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서 반문이는 아니 그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죽고 천국 간 다음에? 이런 마음의 조급함 늘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있어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부지런히 30년 동안 침묵하신 그 내용을 3년 반 동안에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떠들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목적이 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목적이 뭐냐? 막 떠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침묵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7원 아시죠? 유명한 7마디. 예? 7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은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죄도 없으면서도 그 이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침묵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마음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해서 참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죠? 예수님은 마음에 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야, 내 믿지도 않는 저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니 이런 한탄도 없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 받으실 건가라는 걸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자,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하다는 침묵했다는 거죠. 무슨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막 입으로 열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하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게 개소리잖아. 차라리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품격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내가 이러려고 뭐 했냐?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다 실망했죠.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겸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을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700년 전에 그가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거든.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2절. 자,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뭐죠? 그 사마리아가 아니라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그 네시가 돌아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때 인용 기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인데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침묵을 하며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때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죽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더 이상 마음의 소리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보세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침묵을 이제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이렇게 들어와도요, 이게 접수가 안 되니까 입은 다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 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마음의 입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하나 옆에 대적하는, 막 입을 열어요. 시끄러워. 말은 안 들리는데 마음의 소리가 시끄러워.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뭐예요? 아멘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죠. 맞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말씀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응합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목까지도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의 입까지도 더 이상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 순종이 되니까. 그러면 입을 안 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복음 전하려니까 그냥 무조건 입만 열면 그게 진리고 입만 열면 뭐 복음 전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오순절 경험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지들 마음대로 떠들었잖아. 사도들도 제자들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그때서부터 그들이 입이 열었어요. 그냥 입을 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2장.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장 3절, 4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어떻게 말했어요? 그냥 성령 받고 말한 게 아니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부모받고 입만 열어서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순절날 성령이 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다 진리야. 내가 말하는 거 다 복음이야. 내가 말하는 거 다 생명이야. 이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 때가 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가 있는 거를 훈련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말 선한 말이 있어도 이게 때가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겠구나. 막 마음에서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막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 내가 참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침묵이라고? 고귀한 침묵이 아니고 거룩한 침묵. 여기 구원받으신 분은 어디에 동참할 수 있어요? 거룩한 침묵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바로 거룩한 침묵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침묵에 동참하게 되면 그만큼 세상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요?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 보죠. 세상에서 주로 망하는 건 뭘로 주로 망합니까? 네? 입으로 망합니다. 뭐 재산 없어서 망해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말로. 정치하는 거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렇죠?
동네에서 너 인정받고 나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위상이 꺾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들, 정치인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되는. 그런데 거룩한 침묵이 훈련이 되면 뭐예요? 그만큼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훈련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뭐예요? 그만큼 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우는 거죠. 오늘 시편 39편 내용 뒤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런 거룩한 침묵에 동참하는 귀한 모습이었구나. 그런 귀한 모습에 나도 같이 동참할 수 있구나. 굉장히 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중간에 뒤에 보면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최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최선 아시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죠 보통. 어렸을 때는요 애들이 주원이나 주영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냐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뭐 잘하면 최고잖아. 뭐 노래 잘하는데 최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최고다 그죠? 그러다가 청년에서 현재 정도 되면 최고라고 하는 말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합니다. 한계점이 최고. 근데 여기 시편 39편에 보면 뒤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헛것이라고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최선이 헛것인 건지. 세상에서는 최선으로 사는 게 선인데 왜 다윗은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시편 39편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윗처럼 이 거룩한 침묵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 거룩한 침묵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자. 그게 왜 3반자